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우리 폴트 공동체 예배는요, 매 주일 오전 11시 회화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성 에듀센터 2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요, 용기를 내어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요,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길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리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되십니다. 정말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구원을 향한 그 위대한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깊이가 높이를 결정한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에 대한 예로 저는 주로 나무의 성장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나무의 성장 원리란 바로 나무가 높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뿌리가 견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이 있게 땅 밑으로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 나무가 얼마나 높이 성장하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나무를 생각해 봅시다. 대나무는요 처음 5년 동안 전혀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실제로 대나무는 처음 5년 동안 자라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대나무는요 높이보다는요 깊이에 집중하여서요 뿌리를 아래로 견고하게 내리는 것에 전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대나무는요 위로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무려 지상 30m까지 높이로 자라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상 30m로 자라는 대나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그 30m를 지탱할 만한 충분한 뿌리가 땅속에 깊이 박혔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깊이 있게 박혔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태풍이 와도, 어떠한 폭우 속에서도요 쉽게 꺾이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깊이가 높이를 결정합니다. 저는 이러한 나무의 성장 원리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는요 치열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깊이 있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죽으심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요 다음 주일에 있을 부활주일에 예수님 부활의 기쁨의 높이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깊이 있게 묵상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다음 주에 있을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높이 쌓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묵상의 깊이로 나아가는지가요 다음 주에 있을 여러분의 기쁨을 결정한다는 것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어느 정도 지나고요 딱 한 주 남았는데요, 지난 사순절의 기간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죽으심에 대해서 묵상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지난 사순절을 보내셨고,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되새기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보내셨습니까?
혹시 이러한 질문을 들으실 때 나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묵상하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나는 아직 충분히 깊이 있게 묵상한 건 아닌데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요,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요, 바로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사순절이요,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비록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제대로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정말 치열하고 더욱더 깊이 있게 십자가를 묵상하게 된다면요, 다음 주일에 여러분의 부활의 기쁨은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이요, 바로 고난 주간이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고난 주간. 고난 주간. 기억하십시오.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을요, 종려주일이라 부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종려주일. 종려주일.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종려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또 묻고 싶어요.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너무 묻고 싶어서 참다 못 참겠어서 어제 MC들한테 먼저 물어봤거든요. 근데 우리 MC들은 또 잘 대답을 해주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 어떤 날인 줄 아시나요? 종려주일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부르는 걸까요? 과연 종려주일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을 종려주일로 지키는 걸까요? 그리고 그 종려주일에 있었던 일들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려주일이라는 그 개념과 여러분의 생각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그 말씀을 비교하면서요, 정말 명확하게 종려주일에 대해서 깨달아가고 그 명확한 종려주일의 의미를 되새겨서요, 앞으로 시작되는 그 고난주간 가운데 정말 깊이 있게 묵상의 깊이를 내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장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의 말씀부터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명절을 맞아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아멘. 자,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은요, 두 가지 부분이에요. 먼저 첫 번째로요, 이 말씀의 장소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죠? 맞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 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잠시 후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질문만 붙잡으시고요,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집중해 보기 원하는 것이 장소였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언제? 12절 앞부분에 나오죠. 다음 날 명절을 맞아. 시간이 언제라고요? 명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명절은요,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아마 못 들어본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들어보신 분들은 또 한 번 질문 드릴게요. 유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월절이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유월절이 어떤 날이냐 하면요, 유월절은요, 출애굽기 시대에서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10번째 재앙으로 일으키시는데요, 그때 장자가 죽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고 살리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하지만 애굽, 이집트 사람들은요 그러한 것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장자의 죽음을 행하셨고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하신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문설주에 피를 발라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요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사람들은요 다시 한 번 더 성전으로 올라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그것을 통하여서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6월절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6월절에 성전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이요 6월절이라는 것이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일부러 6월절에 맞추어서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요 한 개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기 위해, 피 흘림을 당하기 위해 간다는 것을요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요 더욱더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그리로 향하시자 제자들은 놀랐고 뒤따라가던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12 제자를 따로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는 배반당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린 뒤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으로 마가복음에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바로 그 장면에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3절과 3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죠. 인자는 배반당할 것이다. 인자는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인자는 조롱당하고 채찍 맞을 것이다. 그리고 인자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인자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은요 그분의 비전과 사명이었던 그 십자가의 길로 행진하는 예수님의 행진인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렸죠.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그것을 동일하게 생각하셔서 이제는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린 양이 되어 너희를 위해 나의 피를 흘려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으로서요 십자가를 지고 죽임당하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요 세례 요한이요 세례를 받으러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요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불렀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이미 예수님께서요 세상의 어린 양으로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죽임당하고 피 흘리셔서요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해서요 대신 용서받게 될 뿐이라는 것을요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3번이나 말씀하시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가운데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죠.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는요, 그러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려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요, 아주 호되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유일한 목적이, 유일한 이유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인데 그것을 안 된다고 말하는 베드로를 꾸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유일하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신 유일한 이유, 예수님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이유가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면 붙잡히게 될 것도 아셨고요, 매 맞고 온몸이 찢기는 그 채찍을 맞게 되신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아셨어요. 그러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에는요 오히려 더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온 그 유일한 이유, 그것을 행하기 위해 이제서야 마침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길고 길었던 그 33년간의 삶을 이제 비로소 진짜 이 땅에 온 이유를요 이제는 행하시기 위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도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요, 얼마나 위대한 순종의 모습입니까? 자신의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가야 할 그 길을 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담대함으로 그리고 망설임 없이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그 위대한 발걸음이자 나아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예수님의 비전과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2000년 전 오늘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위대한 발걸음을 기억하면서요, 나도 예수님처럼 나의 사명을 위해 이렇게 걸어 나가야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본받는 우리 폴트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도요,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으십시오.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그 걸음을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 소명, 그 사명을 위해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당당하게 걸어 나가십시오. 비록 그 앞에 어떠한 고난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비록 그 앞에 어떠한 아픔과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예수님처럼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그 길을 걸어 나갈 때 예수님이 사명과 비전을 완수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나아가는 바로 그 자리, 그곳이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통해서 복음이 선포된 것처럼요,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선포될 것이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요 진정한 평화와 나음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최종 목적지이자 최종적인 미션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도요 예수님처럼 가야 할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요,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함께 이어지는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를 맞으러 나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의 왕께 복이 있도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주목할 만한 첫 번째 부분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우리 조금 더 크게 외쳐봅시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쳤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로 이 종려나무를 들고요, 사람들이 외쳤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날을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이유죠. 굉장히 쉬운 이유죠. 그래서 바로 이 날이 종려주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백성들은 나와왔어요. 그리고 백성들은요, 한 손에 종려나무 가지 들고 또 한 손에는 또 예수님을 향한 그 찬양의 마음을 가지고요, 힘차게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왜 종려나무 가지를 그들은 흔든 걸까요? 다른 많은 나무들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그 앞에는 종려나무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자, 아멘.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아주 먼 훗날 천상에서 일어난 일을요, 환상으로 본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을요, 환상으로 보고 그 환상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인데요, 바로 요한은 그날에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백성이요, 찬양을 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천상에 하나님이 계셔요. 천상에, 하늘천 윗상,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시면서 또 그 아래에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천사들이요, 흰 옷을 입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얼마나 웅장하고 또 아름다우며 흥분되는 모습입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당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요, 그 당시 문화와 연결돼요.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구원자 메시아를 향한 자신의 사랑과 기쁨과 존경을 나타내는 행동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행동은요, 하나님 구원자 메시아를 향해서요, 자신이 가진 사랑과 찬양과 기쁨과 존경을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게다가 지금 백성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을 넘어서서요, 그들의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하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히브리어로요,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는 시편 118편
25절에서 인용한 이야기인데요. 시편 118편을 펴보면요, 성경의 제목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죠?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그 당시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죠. 왜? 성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성소라는 곳에 거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제사장도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 일이 뭔지 아세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 휘장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바로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 거예요. 즉,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죠. 다른 사람은 못 만나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대요. 그 말이 뭐죠?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지성소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지성소를 나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은 우리와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지성소를 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지고, 그 휘장을 찢어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선택받은 사람, 바로 레이지파의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됐죠. 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지성소로 올라갈 때 시편 118편을 암송하면서 또 고백하면서 올라갔는데요. 그러한 고백 가운데 호산나라는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 가운데 호산나,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지금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이 부분에서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활절을 한 주 앞둔 지금 이 시간, 사순절에 벌써 4주라는 시간을 보낸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백성들이 외쳤던 호산나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태도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이러한 믿음이 없고 우리의 입술에 이러한 고백이 없다면요, 다음 주에 있을 부활절은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날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있을 부활절이 우리에게 그리 큰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없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찬양의 고백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찬양의 고백이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 어떤 의미도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반대로 말해볼까요? 반대로 말해서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감격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태도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정말 그 감격이 있으십니까? 머리로 감격이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 마음 한중간에 정말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그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순절을 이렇게 대충 보낼 수 없습니다. 대충이라고 이야기해서 너무 죄송해요. 너무 미안해요. 근데요, 이렇게 대충 사순절을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호산나 구원하소서 라는 이 감격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때야말로 다음 주에 있을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을 점검하는 마지막 기회가요, 오늘인 것이에요. 바로 오늘이 그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러한 고백이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고 싶었던 첫 번째 장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이어지는 요한복음 12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모시고 그 위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모습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어린 나귀를 타시다. 어린 나귀를 타시다. 자, 백성들의 엄청난 환영과 또 찬송이 있었지만요, 예수님은요, 이러한 찬송과 이러한 환영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요, 예루살렘 성으로 가세요. 어떤 모습이라고요? 세상의 영웅이나 권력자처럼요, 커다란 말을 타고 아주 백마를 타고 그 성으로 뛰어 질주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탄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이 다소는 우스꽝스러울 수 있고요, 또 다소는 초라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굳이 어린 나귀, 이 새끼 나귀를 타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요, 타셔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인 스가랴서는요, 바로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스가랴는요, 하나님께 한 가지 예언을 받습니다. 그 예언이 바로 메시아는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 메시아는 새끼 나귀를 탈 것이다 라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내가 바로 성전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너희의 왕이다.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5절에도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5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15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믿음과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 명패에 뭐라고 써져 있었죠? 뭐라고 써져 있었죠? 유대 사람의 왕 예수
라고 써져 있었어요. 이것 또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람의 왕으로서요, 아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서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비로소 이 말씀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한 사람들도 예수께 그렇게 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멘.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뭘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 사람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게 이해되지 않은 거예요. 또 뭐가 이해 안 됐죠? 왜 굳이 초라하게 형편없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지 이해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죠. 왜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왜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큰 감격이 없었을까요? 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들은 비록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과 다른 것들을 꿈꾸고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꿈꿨다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처절한 죽음, 자신의 고난, 자신의 아픔, 그리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세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종교 지도자들을 무찌르는 예수님의 위대한 모습, 자신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있는 로마라는 강대국을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기대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뒷부분을 보면 알 수 있죠. 제자들이 그들의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붙잡히셨을 때, 예수님께서 재판당하실 때 아무도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왜 그런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제자들은 왜 예수님과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왠지 아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목적과 이유로 그곳에 가시는지에 대해서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저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들이 믿고 있는 대로,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 나를 이 로마라는 강대국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함이구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초라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무찔러서 전세가 역전되어 이제는 나도 예수님 곁에 서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같은 장소에 있어도 다른 것을 꿈꿀 수 있습니다. 같은 곳에 있어도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는다면 그곳에 있었던 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바로 누구보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는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폴토 공동체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합시다. 우리 모두는요, 지금 같은 곳에 나와 있죠. 우리는 지금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죠.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여기 앉아 있어요? 여러분 피곤하잖아요.
할 것이 너무 많잖아요. 준비할 것도 많고 여러분 꿈을 위해 달려갈 시간도 부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여기 같이 앉아 있지만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목적은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몸만 이곳에 있다고 해서 내가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해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묵상하고 있다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저 몸만 여기에 있을 뿐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 있지 않나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공간에 있는 것보다 진정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중요한 건 이 산인지 저 산인지가 아니야.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야.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의 거룩한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뭐다?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그저 몸만 와 있지 않나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벌써 북서울 꿈의 숲에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똑바로 예배하며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점검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올바로 바라보고 마음의 한 중간으로 모셔서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죽으심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려 봅시다.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요, 미안해요. 너무 죄송해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결정할 차례예요. 여러분,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걸어가십니다. 아니요,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까? 어떠한 시선으로 보고 계십니까? 나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호산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들어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걸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요, 진짜 그 십자가의 깊이를 느끼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묵상의 깊이를 더해가서 우리의 부활의 기쁨을 올려봅시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남은 사순절의 일주일,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봅시다. 어떻게요? 내일부터 매일 밤 8시 고난주간 예배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여러분의 장소를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하루하루 그 예배를 지키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묵상하십시오. 멀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행동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마음이 있다면 고난주간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정말 내가 부활의 기쁨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면 고난주간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폴투는 금요일, 성금요일 예배에
서빙고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서빙고 본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그 마음과 태도와 행동을 증명할 때입니다. 금요일 8시 서빙고 본당,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성금요일, 그 성금요일 예배를요 우리 함께 드려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드릴 때요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을 향한 감격이 있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죽으심의 묵상의 깊이가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